욥기 38장입니다. 구약성경 799쪽에 있습니다. 욥기 38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마지막을 너무 극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다들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교회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오늘 6시 30분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이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 코로나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완전히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른처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앉아있는 시간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신앙이 평준하게 계속 지나왔었지만 한순간에 급격하게 성장했었던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제가 평신도였을 때라기보다는 양육반 강사로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했었던 때입니다. 제 기억에만 해도 한 해만 해도 양육반을 한 3번 정도 제가 강사를 했었는데요. 똑같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1번, 2번, 처음에 할 때는 계속해도 해도 새로운 내용 같았고, 그래서 할 때마다 새롭게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3번, 4번 그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굳이 강의안을 보지 않아도 다 될 정도로 머릿속에 모든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고 꼼꼼하게 체크했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같은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될 때 어느덧 그 알았던 내용들이 조금 더 깊이 알아오게 되고, 또 그동안 알았던 내용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전에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어제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내가 노력하고 마음에 결단한 만큼 그 신앙생활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혹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그분에게서 보여주는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는 내용이지만 또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보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진 사람.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끌려지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함을 아는 사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때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너무나 즐겁고 말씀이 읽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는 이 모든 것이 반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 시간을 때우게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이해를 하지 않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신앙생활하는 시간을 어쩔 수 없이 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본 사람은 이 시간이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이 시간에 있으면 빨리 이 시간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그래 나 이만큼 알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만족하기보다는 그 아는 것을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배우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넓게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그의 친구들의 지속되는 논쟁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하소연에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욥에게 찾아오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1절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보여주셨던 그 임재 표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 우레와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우르릉 쾅쾅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보여내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셋째 날 되었을 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지 말라, 왜냐면 이곳에 왔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말고 모세만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 폭풍으로 나타나셨던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서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욥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정의했고 판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특히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하나님, 즉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욥기에서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표현했다면 지금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즉 아도나의 하나님으로서 이 욥에게 나타나셨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말씀하신 여호와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과거에도 혼자 스스로 존재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스스로 존재하고 앞으로도 스스로 존재하는, 계속해서 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매이지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보게 되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아,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질문하겠다, 묻겠다. 그곳에 너는 한번 대답을 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4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그리고 내가 라는 표현입니다. 4절 보실까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6절도 누가 놓았느냐? 8절도 누구냐? 계속해서 누구냐? 누가? 그러면서 이 세상을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드시고 법칙을 세우시고 운행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말합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려주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아침을 만들고 새벽을 만들었느냐? 그런 표현이죠. 16절에도 내가, 계속해서 25절 누가, 26절 누가, 28절 누가, 29절 누가, 31절 내가, 32절에 너는, 33절 내가, 34절 내가, 계속 내가,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 내가 운행하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법칙을 세우지 않았느냐?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그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내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 또 욥이 나름대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변론하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힘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이런 많은 대화가 오간 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누가 이거 만들었느냐? 누가 이 세상을 운행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내가, 누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이 세상을 주관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신 분,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도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을 이렇게 세웠던 1세대 사업가였던 정주영 씨, 이건희 씨도 다 죽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이런 유명한 사람도 결국 세상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세상에 가장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 사람만큼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 죽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 그들의 능력이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죽으면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어도 죽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죽는 분이 아니시죠.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망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동행하시며 200만 명을 구원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지금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계시고, 도무지 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너를 지금까지 잘 인도했던 이들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아라. 그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을 때 그들의 결말이 어떻느냐? 처음에는 시험을 당하고 처음에는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말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지 않았느냐,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주지 않았느냐, 그들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들의 행실의 결말, 그 마지막을 보고 그 중간에 힘든 과정을 보지 말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셨는지 그 마지막을 보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아라.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걸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왜 내 인생은 꼬인 것처럼만 보이고 다른 사람처럼 잘 풀리지 않는 것일까? 과정만 보면 남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만 보면 힘든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을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결말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람은 젊을 때 힘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히 똑같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제 제가 남성 제자반을 저녁에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을 이제 한 챕터씩 매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5번째 5장을 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평범한 나일지라도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거죠. 세계 박람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계 박람회를 준비하는데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준비하는 스텝은 2천 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 26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아무리 모으고 모아봐도 그 예산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같으면 그 행사를 기획하는 여러분이라면, 그 행사에 여러분이 책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모아도 35%밖에 안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35%짜리 행사로 축소하시겠습니까? 그 책의 저자 어떻게 했을까요? 35%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35%이지만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이야. 그 100%의 예산이 있을 때 35%를 준비하고 65% 우리가 기도로 채우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 65%를 놓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채워진 것은 65%가 아니라 약 70%를 넘을 정도.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26만 달러가 아니라 26만 4천 달러 되는 정도로 오히려 초과 수요가 들어오게 되어서 그 행사를 잘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거의 성경 속에만 국한되어 있고 어느 특정한 인물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만 말씀하시고 성경 속에서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성경 속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고통에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안 되지만 저것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자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보십시오. 이사야를 보시고 예레미야를 보시고 호세아를 보시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의 삶을 보시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보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한 분 한 분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그 책을 보면서 책을 낮에 한 번 더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뉘우쳤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아픈 분들이 낫기도 하고 누가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신비주의자로 오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 속의 하나님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저희 머릿속에서 축소하고 제 믿음의 영역에서 선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책을 보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의 메시지는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만나 주옵소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을 그냥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내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그 하나님이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세상은 안 된다고 과거 일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론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